만들어서 부른 찬양인데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귀한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또 우리 호산나 찬양대 격려의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지난 6월 25일은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70년 전 젊은이들과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순교한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며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평화를 위해 우리 모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족 상장과 분단 시대의 상처를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6.25 70주년을 맞는 한반도에 다시는 이와 같은 전쟁이 없는 평화를 허락하시고 우리 한민족의 가슴에 참된 자유와 정의와 평화가 물결치도록 우리 모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통일도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념과 사상과 또 어떤 권력의 힘으로 남북 통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통일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책을 집필하기 위해서 전 세계 1% 백망장자들을 2년 동안 찾아다니면서 1억 2천만 원을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더 리치라는 책을 쓴 키스 캐머런 스미스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시급 6천 원을 받던 평범한 월급쟁이였지만 33세 나이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는 다른 부자들의 성공 비결을 배우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려 1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을 아낌없이 투자해서 더 리치라는 책을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더 리치, 우리나라 말로 부자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고 투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꿈과 비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120년을 투자한 노아에게 하나님은 온 가족의 구원과 새 인류의 조상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신자들에게 큰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대충
사명을 감당하자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우리 서로 미소를 지으면서 눈빛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합시다. 아멘. 여러분이 맡은 일에 대충 하지 마시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어진 나에게 일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예수님을 대신하는 대사로 이스라엘 각지로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준비시켜 보내셨습니다. 첫째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둘째, 혼자 보내지 않고 항상 함께할 파트너를, 동역자를 정해 주셨습니다. 셋째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제자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넷째로 자기 소유를 갖지 말도록 했습니다. 혹여나 자기 소유가 생기게 되면 그것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내게 잠시 맡긴 것이고 또 필요할 때는 주님이 공급해 주실 거라는 철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제자도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제자로 살아가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주님의 제자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어떻게든 어려움을 주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길에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요, 또 때로는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를 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때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순결인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인내하다 보면 주님이 직접 나셔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때가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고난당할 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기 전에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오해와 어려움을 감수하며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제자의 삶은 이 땅에서 평안하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때로 원치 않게 불화와 오해를 일으킬 때도 있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검을 주러 오셨습니다. 이것은 치열한 영적 싸움이고 누구를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느냐에 대한 주도권 싸움이었습니다. 여러 불화와 오해 가운데서 주님은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것은 혈연 관계를 넘어서 주님 한 분만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서는 안 됩니다. 불화와 위험 가운데 나 하나 살겠다고 숨고 피하는 것은 결국 생명을 잃는 것이 됩니다. 오히려 위험과 생명 모두를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제자는
세상에 나아갈 때 예수님과 같이 여김을 받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갈 때 이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40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런 제자의 길을 기쁨으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주님의 제자로서 전도 사역을,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들이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단독으로 나가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그 주님이 언제나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같이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환대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나도 함께 영접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주님까지 받아들이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름을 받았을 때 자신의 소유를 흔쾌히 포기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주님 중심적인 삶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런 가벼운 마음과 몸이 있을 때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낸 이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푸신 사랑을 통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이 호감을 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고 이어서 하나님까지 받아들이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의 인간적인 약점 때문에 나를 거부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 사람은 나 때문에 큰 기회를 잃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자신과 다른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에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아멘.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제자들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상을 알려주십니다. 즉 마지막 때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영광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상속하는 상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더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들을 선지자로 영접하는 기쁨, 또 영접을 받는 기쁨도 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한 인간이라도 선지자로 의인으로 영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나를 인정하고 영접해 준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상을 받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습니다. 상대의 성장이 상이 되고 기쁨인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한 단계 성숙할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대방의 성장을 보는 것도 즐거움이지요.
제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보상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대로 전하는 사람인데요. 오늘 본문에 선지자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제자들을 보고 선지자로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내가 선지자이고 의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의인이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그만큼 막중한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1879년 경상남도 남해 섬마을에서 태어난 이자익 목사가 전라북도 김제 거부 조덕삼의 마부가 되고 테이트 선교사, 이 테이트 선교사는 우리나라 말로는 최의덕 선교사님인데요. 이 테이트 선교사님의 전도로 이자익 목사님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출석하게 되는데 거부 조덕삼보다 먼저 장로로 장립된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이 마부 이자익과 그 주인 조덕삼이 동시에 장로 투표를 했는데 누가 되었을까요? 마부 이자익이 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조덕삼 장로님은 후에 또 장로가 되었죠. 근데 이자익을 마부로 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로 본 거예요. 주님의 선지자로 본 거예요. 주님의 의인으로 보았습니다. 이후에 마부 이자익은 목사가 되어서 호남 굴지의 교회였던 군산 개복동 교회와 구암교회로부터 위임 청빙도 단호히 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농촌교회, 이 농촌교회이자 자신이 설립한 금산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큰 교회들, 굴지의 호남의 교회들 다 위임 청빙을 다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 사진이 바로 전라북도 김제 금산사 아래에 있는 금산교회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한번 다 같이 이 교회를 한번 탐방 국내 성지 순례로 한번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한 서너 차례 갔다 왔습니다. 갈 때마다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후일에 1952년 함태영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부통령이 되는데, 이 부통령이 된 함태영 목사님이 이자익 목사님을 교통부와 최신부의 내각으로 영입을 해서 전후 정부의 재건을 맡기려고 했습니다. 전쟁 이후에 이 정부를 재건하기 위해서 맡기려고 했어요. 그러나 입각제의를 받은 이자익 목사는 이런 제안에 거절했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어요. 지금까지 목사로 살았으니 앞으로도 목사로 종신하겠다. 귀한 이자익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충청 중부 지역에 신학대학교가 있는데 대전
신학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를 총장도 한 그런 이제 우리 이자익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참 훌륭한 성품도 좋은 그런 목사님이시죠. 선교사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로, 의인으로 본 사람도 신앙의 기감이 되고, 그렇게 부름받은 제자로서의 삶을 평생 꿋꿋이 지킨 사람도 목회와 사계의 사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의 이름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역시 이 구절도 선지자의 이름으로와 마찬가지로 제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베푸는 사람을 말합니다.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것은 더 큰 것을 바라는 욕심과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만을 상대하려는 허영심, 중요한 일만이 가치가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버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상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너무 대가를 바라는 속물적인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상을 싫어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상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름대로 제각기 살던 제자들을 복음 전파의 길에 끌어들이신 것이니 나름 상을 약속하고 싶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상은 사역자들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다른 사람이 제자들을 영접하는 기쁨이 상으로 주어집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의 스승이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접받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이 기중해서 나까지 환영을 받습니다. 다음 상은 스승으로 말미암아 선지자와 의인이라 일컬어지는 상입니다. 제자들은 선지자와 의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제자들을 선지자와 의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다시 선지자와 의인의 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를 지켜보는 즐거움을 상으로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은 약속된 상입니다. 제자로서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해보실까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기 마련이에요. 선생님은 학교에 있고 학생은 그 학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 나셨습니다. 그리고 생업에 매몰되어 하루를 그저 그렇게 살던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저의 스승이고 은사이신 백영식 목사님이 앉아서 사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스승이신 선생님이 제자를 찾아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제자의 교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요. 우리 예수님 역시 이렇게 제자들을 찾아 직접 나셨습니다. 생업에 매몰되어 하루를 그저 그렇게 살던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앞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 이 말씀은 제자인 우리를 눈으로 보겠지만 사실은 우리 앞에 주님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이기 때문에 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선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라면 알고 배운 것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었다가 다시 얻은 자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신분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참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파송받은 제자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들이 받을 상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한 순종의 단계에 들어가면 모든 사적인 일을 버리게 됩니다. 저 유명한 성 프란시스의 말처럼 우리는 자신을 죽는 것으로 봄으로 사는 법을 배웁니다. 무릎을 꿇을 때에 자기 부인으로 들어가는 낮은 출입문을 발견하며 천국의 문을 잇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천국의 문지방은 낮습니다.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순종의 무릎을 꿇는 자만이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참 제자의 삶을 실천할 때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약속의 상을 모두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겸손하게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며 최선을 다해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